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급속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귀고리와 금붙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의가 없는 짓입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모세는 그 소중한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에게 주마등처럼 주님께서 지나간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늘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쳐서 거기서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나오게 해주셔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모세는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믿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정말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이걸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아론같이 이 금송아지 만드는 짓을 하는지, 우리가 언제 모세같이 속상해 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론같이 하는 그 형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모세 같은 그 마음의 형편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알고 아멘하고 말이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걸 이뤄받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당신 누구 가족입니까? 하나님 가족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툭 치면 그냥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인생 나그네 길이라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보내셨고 우리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이게 우리란 말이죠. 인생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본래는 하나님 소속 아니라 마귀 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 둘 중 하나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이었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마귀 편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운명이 등짐처럼 벗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거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응? 죄 용서 다 이루었고 질병 다 해결됐고 저주를 다 청산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서는 해방이요 하나님께로는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가족이 됩니다. 운명은 깨져버리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셔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툭툭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가족된 우리들은 정욕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명에 매여서 그냥 정처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생각, 언어, 행동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운명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전환이 잘 이루어집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는 사이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 모세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아론이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걸 잘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애굽에서 먹고 살던 고기, 부추, 참외, 종살이에 익숙한 것들 그리워하는 이거 어이없죠? 거기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아들 낳으면 강에가 딱 빠져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울 수가 있습니까?
꿈에서라도 거기 살던 것이 나타나면 모험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대를 이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가족 됐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천국까지 이렇게 승리하면서 날마다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고역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육체의 특징 뭡니까? 오감, 보고 듣고 이 생각나는 이것들 그게 다가 아닌데도 그것이 다인 것만 같은 이거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불신앙, 불순종, 거역 요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요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만드는 이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믿고 나아가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담대하게 나아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게 잘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도 험악한 세월입니다. 왜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정욕대로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축복받겠다고 변장하고 내가 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자가 되고 외삼촌에게 가서 거기서 20년 머슴살이하고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 세월 힘들었다는 거죠. 그 세월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욕으로 살면 100살을 살든지 200살을 살든지 아니면 1000년을 살아도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잘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 아닙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받으신 분은 다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집에서 살았던 그 세월에 남은 건 뭡니까? 가족입니다.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야곱은 그것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 수 없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 수 없었을까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뽑으시고 12자식을 낳게 하시고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시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주시려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없겠냐 그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달라질 겁니다. 결혼 예 아멘이죠. 자녀 아멘이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음꽃 피는 가정 아멘. 거리마다 웃음꽃이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그 사람도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족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도 가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모세에게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하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면 우리는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팩트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굳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십자가를 져서라도 내가 해결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가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연약함, 질병, 문제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고 건강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